네. 예, 창세기 36장 내용 족보만 나와서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족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미 없는 걸 넣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의미와 관련해서 있다고 말했죠, 성경은? 구원. 그렇죠. 구원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을 해놓고 구원에 관련 없는 거는 제외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내용도 구원과 관련이 있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족보가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잘 보다 보면은 힌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안에 왜 성경이 썼을까 하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럼 막 부족들 막 이런 거. 부족들 중에도 아말렉 뭐 이런. 아말렉이 정답 중 하나야. 그렇지 막 그런 족속들이 있었잖아. 자, 이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을 에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랑 부딪혀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막 서로 방해하기도 하고 막 서로 계속해서, 심지어 여러분 그 헤로당 아시죠? 예수님 그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에돔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족보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유언은 아니고 예언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축복들 뭐였냐면 넌 들에서 살 것이고, 또 그리고 칼로 먹고 사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너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내용들이 오늘 나와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라고 하면서 에서의 어찌 보면은 이 족보의 출발부터가 꼬였죠.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야. 자, 햇사람 엘론, 그리고 엘론이 했던 그 딸의 아다라는 사람, 또 히윗 사람인 또 누구니 시브온의 손녀인 오홀리아마 바마. 자, 이스마엘의 딸,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모가 너무 싫어하니까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또 결혼을 또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서 누가 나왔냐 하면서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다 라고 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희미하지만 남아는 있는 상태예요. 에돔 족속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희미한 뭔가는 계속 남아지고 있다. 우리 그 2부 교육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교의 씨앗? 비슷한 뉘앙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들 온전하진 않지만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2부 순서에서 교재 이걸로 바뀌었는데 훨씬 쉽습니다. 자, 아무튼 성우가 저한테 예. 진지했다. 아닌데 나도 다시 보니까 나도 집중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좀 무리가 있다. 자, 아무튼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쭉 보니까 뭐라고 5절에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랑 같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 시기에 낳은 아들들인데, 지금 여러분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서의 족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36장은 지금 에서의 족보를 쭉 가고 있는데, 37장은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아직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36장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37장은 다시 시점이 돌아와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아들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점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에서가 어느 날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과 자기 종들의 이런 것을 모두 데리고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자, 왜 형인 에서가 떠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 형과 동생이 있으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지만 좋은 땅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형은 이 땅을 버리고라기보다는 포기하고 산지로 갔거든요? 세일산.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재산이 더 많았어요. 알겠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에서의 그 성품을 생각해 봅시다. 급하고 자기가 싸울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아요. 라고. 좀 더 우리 영적인 의미로 바라봅시다. 에서가 양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보이는 시선으로 보면 힘도 더 세고 군사나 가축이나 뭐 사실은 에서는 그동안 싸움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능력도 더 뛰어나. 근데 왜 그리고 에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가 포기하고 갔을까? 아빠의 기도를 인정하는 거. 아빠의 기도를 근데 좀 뉘앙스가 비슷하거든요. 기도를 인정해서 떠난 걸까요?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서 떠난 걸까요? 믿었어? 믿었을까요? 믿었으면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에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보이는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표면적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자, 에서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였냐면은 세일산이었어요. 애초에 에서에게 주어진 땅은 거기였는데 에서가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에서를 보내버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냈을지는 몰라. 왜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냐면 에서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뭐 에서가 생각하기에 그쪽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들 갑자기 에서에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뒤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형인 에서가 양보를 하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이 부족해서 모두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들판에 풀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근데 여기 단어들을 잘 보면은 한 곳에서 같이 살다라는 이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다랑 뒤에 보면은 에서는 세일산지의 자리를 잡았다. 한국어로도 지금 단어를 다르게 썼죠. 살다랑 잡았다. 이게 실제 원문으로도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의미만 보자고 하면 둘 다 살았다라는 의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에 나오는 같이 살다라는 거는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나뉘기 시작하냐면은 믿음의 족속들이었던 이 야곱의 자손들과 어찌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자손들이 된 거거든요. 에서는 이방인들의 자손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단어를 통해서 구별을 해줬거든요. 같이 살다를 왜 이 원문 단어에서는 잠시 머무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았는데 왜 잠시 머무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은 성도에서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벌써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잠깐 뭐 길어야 100년 살잖아요. 길어야 100년 살지만 우리가 진짜 앞으로 정말 좀 셀 수도 없는 긴 시간 동안 살아야 될 곳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거는 영원토록 살다라는 의미예요.
원문 단어에서 벌써부터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요거를 보건대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벌써부터 이 각 가문별로 믿음의 어떤 가치관이 나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죠?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일산지에 사는 에서는, 자, 이 세일산, 이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온산의 의미를 아십니까? 시온산, 시온의 대로가 있고 막 그러면서 많이 나오잖아. 시온.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요? 왕의 길, 시온의 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온이 뭘까? 시온은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온산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여지는 지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산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일산은 뭐라고 사용되냐면은 이방인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세일산으로 간 이 이방인 에서의 조건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왜 다시 이름을 등장시켰냐? 이제 손자들이 나와요. 바로 전까지는 아들들까지 나왔다가 이제 손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고 했는데 엘리바스에게 나면서 지금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엘리바스에게 딘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보통 첩의 이름을 쓰진 않거든요, 성경에. 근데 왜 첩의 이름을 썼냐? 아말렉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아말렉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있어요. 아말렉은 에돔 지역에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단어에 힌트가 있어. 쳐들어왔어. 첩이라서. 서자 출신이라. 그래서 아말렉은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달리 아말렉도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국가로 성장을 하지만 이런 지금 시작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첩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자, 쭉 손자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절 보니까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이 있었다. 족장들은 이제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큰 무리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느껴지냐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 손자 때에 벌써 엄청난 지도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10명이 넘어요. 손자 때 3대 만에. 자, 계속 봅시다. 에서의 맏아들에게서도 나오고 또 아다의 자손들에게서도 나오고 쭉쭉쭉 계속 나오는데 족장이 너무 많아. 한 13명 되거든요. 쭉 계속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릿 사람. 자, 호릿 사람의 이야기는 또 왜 했을까? 원주민이었던 세일산에 원래 살던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이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계속. 자, 호릿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데 20절, 21절에 보니까 호릿 사람들의 족장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멍이라는 의미예요. 구멍. 왜 구멍이라고 지었을까요? 세일 산에 살던 사람들인데 동굴? 맞아,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야. 산에 있는 동굴에 살던 사람들의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로단이라고 하는 호릿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이 딥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딥나 누구였죠? 맞아, 첩.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이 세일산에 가서 일단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복도 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그곳 민족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에서 족속이.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났죠. 자,
이 쭉 보다 보니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도 이곳에 온천이 있대, 세일산 근처에.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에 있어서 업적이 온천을 발견한 것밖에 없어. 아무런 업적도 없어. 근데 어느 관점에서 업적이었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이 세상에서 이룬 어떠한 것도 하나님 관점을 봤을 때 나을 게 없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지금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봅시다. 호리 사람들 족장이 계속 나오는데 29에서 30절,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봤다. 자, 종족별로 살펴봤다는 건 이 지금 오늘 성경 쓴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모세가 했던 일들을 정말 짧게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끌고 갔는데, 오늘 이 성경을 어디서 썼는지 알아요? 모세오경을 광야에서 어느 시간에? 그 광야의 기간들을 봤을 때에 시작할 때 썼을까? 끝날 때 썼을까? 끝날 때쯤 썼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종족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쓴 시점은 모세의 시점인데 시간이 점점 이제 흘러가서 거의 모세의 시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종족별로 살펴봤다. 그럼 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종족별로 따로 살고 있다. 자, 생각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에돔 족속들을 종족별로 다 따로 살게 했을까? 왜 한 국가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맞아. 뭉치면 힘이 세지니까. 왜 힘이 세지면 안 될까요? 에돔 족속들이? 그게 핵심이에요. 걔네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롭힐 테니까 보다 지금 모세의 시점으로 바라봅시다. 모세는 이해를 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얘들을 각자 따로 살게 했을까? 모세는 이해를 했을 거야. 이걸 딱 보면서. 죄가 더 많아질 테니까 더 죄를 지을 때. 아, 그렇잖아. 절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따로 살게 만든 게 아니야.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따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맞힐 수 있어요, 이거. 실제로 그 출애굽기 넘어가고 그 신명기 민수기 보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성들을 정말 많이 점령하잖아요. 왜 이렇게 성들을 많이 점령했냐? 다 따로 살아서 점령한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따로 살았을까요? 힌트 다 줬는데. 힌트 다 줬어. 이길 수 있게. 맞아. 하나로 뭉쳐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수가 없어. 전쟁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다 따로 살게 한 거예요. 각자 다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도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느껴지시죠? 자, 모세는 바로 알았을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 따로 살게 했구나. 왜냐면은 에돔 족속 말고는 다 국가를 이루고 살았어. 아잖아. 애국도 그랬고, 저기 뭐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다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얘네만.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모세가 성경을 쓸 시점. 자, 아직 지금 왕이 없을 때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다. 현재 시점을 지금 넘어간 겁니다. 자, 부올의 아들 벨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니까 왕의 이름이 엄청 많아. 다 따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도성의 이름 하면서 벨라가 죽더니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가 뭘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혈통으로 왕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선출했구나, 왕을. 그리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을 또 쌓았다, 왕을 또 선출했다. 이 어느 정도 이 도시의 기반을 다 다져놨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시점으로 딱 봤을 때에 왕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에서 족속들은, 에돔 족속들은 성도 쌓고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서로 선출직으로 왕을 만들 정도로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뭐 군사도 있었겠죠. 성도 쌓은 거 보니까 정말 잘 다 갖춰져 있었어. 그리고 수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떠돌이. 가진 것도 없어. 사실 군인도 없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나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이 36장의 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엄청나게 대비가 돼요. 에돔 자손들과 이 야곱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대조되거든요. 야곱 자손들은 지금 뭐 유목민으로 살다가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지금 와서 뭐 정치적 기반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가축도 별로 없고 뭐 군인도 없고 정말 초라해.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에돔족 속의 자손들은 엄청 잘 나가고 엄청 잘 살아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견디었던 이 사람들은 되게 원망스럽고 초라하고 심지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광야에서 막 황금소도 만들고 별짓 다 하잖아. 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다 돌려보내 달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쵸? 에돔족도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다윗한테 다 전멸해요. 그리고 정말 일부가 도망치거든요. 걔네들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져서 헤로당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지만 결국 에돔 족속은 망해요. 결국 망하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다시 그 택한 족속들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끄신다. 시간은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을 선물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뒤에는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약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던 내용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이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못 살아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뭔가 이 유대인들과 이 야곱의 자손들과 에돔의 자손들을 비교한 것처럼 엄청나게 격차가 큰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게 되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가운데에 결국 지금 당장의 풍요와 어떤 재물의 부요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더 크다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게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풍요한 사람이나 힘이 세거나 탁월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고 믿고 신뢰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겠죠. 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 택하신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 보이고 하나님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신뢰와 날마다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런 큰 기쁨과 하나님 충만함과 감동과 감격들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끝없는 교제들을 우리가 꿈꾸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주실 그 약속들을 소망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작은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금 당장 일시적인 풍요와 재물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